오직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불행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40년 길을 행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에 해당하는 많은 조목조목 그런 이 율법들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길, 천국에서 영생 얻는 길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11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말라기 시대가 끝이 나고 이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마카비 시대라 성경 역사에 없는 시대입니다. 이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이 마지막 선지자의 메시지가 뭐였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외치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 11조와 헌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돌아오는 길은 11조와 헌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다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11조의 영적인 의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늘 보고를 여는 길이 바로 뭐냐? 지난주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그랬습니다. 하늘 보고를 여는 길이 또 뭐냐? 오늘 10의 1조를 드리자. 이것이 바로 하늘을 문을 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11조의 영적 의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11조 하는 영적인 의미예요. 이거는 뭐를 가리키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사귀고 싶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뭐냐? 이게 11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조의 영적 의미 깨닫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누구를 보내느냐? 선지자를 보내요. 계속 선지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를 보내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또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백성들이 들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라가 평안하고 개인과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선지자를 죽여요. 선지자를 무시하고 듣지 않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종결이 됩니다.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서 무슨 메시지 주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아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숨습니까? 아담이 범죄 후에 왜 무화과나무 뒤에 가서 숨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어떻게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영적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11조를 놓치면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안 돼요.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모습을 말라기 1장 8절 9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가? 말라기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바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짐승이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눈이 멀어서 상품가치 없는 거, 다리가 부러져서 상품가치 없는 거, 그리고 병이 들어서 쓸모없는 거,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레위기 22장 22절에 보면 눈먼 것, 상한 것, 흉터 있는 것, 종기 있는 것, 괴혈병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은 나라의 대통령이 상품가치 없는 걸 받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드려놓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하지 않겠고 받지 않을 것이다. 염증이 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 쓰고 남는 거, 내가 다 생활해보고 지출해보고 남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의 영적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소유주,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하나님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성물이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보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거 외에도 32절에도 보면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이 되리라. 신명기 26장 12절 13절에도 보면 모든 소산의 11조 내가 성물을 내 집에 내어. 그래 성물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는 내게 돌리고 9은 너희가 써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조의 근원은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많은 과수나무를 심어놓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놨죠. 그래서 그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고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 선악과는 뭐를 가리키느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선악과는 내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는 모든 에덴 동산의 과일나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거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11조의 근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수입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한 개는 하나님의 것, 선악과입니다. 아담이 왜 무너졌지요? 선악과 따먹고 무너진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를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래서 둘 다 망해버리고 그게 우리 인류 조상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평안하면 드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행할 때 그때도 10의 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 이 말 온전한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모든 것. 온전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을 드리라. 여러분 이 11조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할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서원을 베델에서 합니다. 역대하 31장 5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개혁할 때 11조를 드렸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거든요. 아하스 왕은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기고 타락한 왕인데 백성들이 그때 11조를 다 중단을 했어요. 나라가 말할 수 없이 어려웠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내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10의 1조를 드림으로 나라가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을 통치하면서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내게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평안을 오게 만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에도 보면 백성들이 즐거이 바쳤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2절에도 보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 선한 일이라 그랬어요. 착한 일이라 그랬어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려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다. 온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11조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조의 영적 의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저주를 막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그 채찍을 막는 길이 뭐냐? 10의 1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너희가 그리고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음미해 보면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11조를 안 드리면 저주라는 말은 불행스러운 용어잖아요. 여러분, 다 저주 대신에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10의 1조는 재앙을 막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한 달 열심히 일을 해서 봉급을 받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을 얻어요. 그러면 그게 내 수중에 있으니까 내 것으로 아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내 것이 내 수중에 있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한 개는 선악과예요. 한 개는 선악과예요. 9개는 내가 쓸 수가 있어요. 그 선악과조차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주라 그랬고 그거를 드릴 때 선한 일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의 1조의 영적인 의미는 닥쳐오는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보세요. 제사장들,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마음 아파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복을 저주하였다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여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불통하고 저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막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그 도둑질한 걸 회개해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라기는 목이 터지도록 외칩니다. 이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말라기가 그냥 한 소리가 잔잔하게 그래서 한 소리가 아니라 막 외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설교를 하면서 핏대가 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말라기를 보면. 이게 말라기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11조의 영적 의미는 재앙을 막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학개서 1장 9절에 보니까 불어버리신다 그랬어요. 불어버린다. 학개서 9장 1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 막 가져가고 내가 집으로 막 모아드린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후 부르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모아둔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일을 저질러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주의 방법은 구멍 뚫린 전대라 그랬어요. 구멍이 뚫려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학개서 1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두려운 말들이 많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씀을 순종해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가 펄쩍 뛰듯이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고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기뻐야 합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송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11조의 영적 의미는 재앙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닥쳐오는 재앙들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마귀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두 가지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여러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음성은 안 해도 돼. 안 해도 11조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전혀 없어. 꼭 11조를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사단의 음성을 많이 들려줍니다. 사단의 음성을 들려줘요. 11조에 대해서 정말 의무감이 떨어지게 만들고 신앙이 떨어지게 만들고 이거는 구약시대 옛날부터 있어온 것 이렇게 주장하면서 멋진 강사들이 나와서 강의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듣고 용기를 받아요. 그런데 힘을 얻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끌려가면 안 돼요.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가 신앙이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세원 씨하고 이혼을 했어요. 부부간에 구타가 일어나고 서세원이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목사가 강단에 서서 우리 교회는 11조 없다. 11조 안 해도 된다. 이래 주장을 했어. 그러니까 그 안에도 그 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목사도 안 해요.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그러면 절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가도 이런 사람들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11조 할 생각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11조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유튜브 하나 보고 또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의 방향이 끝이 나요. 여러분이 진천교회를 다니면서 진천교회에서 10의 1조를 온전히 모든 것이 11조를 드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방향 끝! 절대 끝납니다. 그러나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교회에 뿌리를 못 내려요. 늘 방황해요. 교회가 짐이 되고요. 강단 메시지가 짐이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11조는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달라스 지역에 있는 교회에 레이튼 파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매년 직분자를 세울 때 11조 서약을 시킵니다. 11조 서약을 시켜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11조 목사님 내겠습니다. 그래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1000불 수입할 때는 100불, 5000불 수익할 때는 500불. 11조 쉬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600만 불이 수입이 됐어요. 600만 불 수입이 되니까 6만 불, 60만 불입니까? 60만 불을 내려고 하니까 이분이 못 내겠는 거예요. 1000불은 내겠는데 60만 불은 도저히 못 내겠어. 그래서 교회를 옮겼어요. 목사님 마음이 아팠겠지요.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니까 이분이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한참 있다가 목사님께 이분이 물었어요. 목사님 기도하셨습니까? 예.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집사님이 정말 11조 낼 수 있는 그런 행편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수익을 낮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수익 600만 불을 1000불로 낮추어 가지고 수익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창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닥쳐오는 재앙을 가로막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재앙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의미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없도록 받는 길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11조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을 따라가세요. 성도는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내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모든 수입이 내게 오니까 이게 다 내 것이다. 그 내 길을 따라가면은 거기는 재앙이 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11조의 영적 의미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 준 거예요. 백성들이 짐이 되고 무거우면 주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받은 우리 모든 성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진천교회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물질의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창교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 온전한 11조, 온전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해요. 완료하다, 끝내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반드시 물질 축복 주겠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 물질 축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조의 복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 10절에서 1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10절 보세요. 뭐가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황충을 금한다 그랬어요. 기한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게 만들어줘요. 황충을 금해요. 황충이 뭐냐? 사기꾼, 도적 이런 자 전부 황충 아닙니까? 쓰리꾼, 황충 아닙니까? 예? 질병들 그리고 방탕한 가족들 황충 아닙니까? 이런 황충을 금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짐을 막아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도에 실패하는 법이 없다. 어떤 사람은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성공할 듯 하면서 또 무너지고 이런 중도에 실패가 없다.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네 번째 복은 뭐냐? 땅이 아름다워진다. 여러분 땅이 아름다워지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사는 집이 명당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순종하는 자가 살면 그 땅이 명당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가 사업하면 그 사업장이 명당이 되는 거예요. 명당이 있는 게 말씀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큰 복을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 신앙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16, 18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념책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기념책, 우리 진천교회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우리 진천교회 하면은 와 우리 박 집사님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진천교회 기념책에 기록되면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정한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아껴주시고 하나님이 아껴주신대요. 의인과 악인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다 분별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오는 재앙 가로막고 물질의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태성 집사님이 계시는 테너 이태리에 여러분 참 각 극장을 설립한 그런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학 시절에 간단히 말하면 유학을 갔어요. 갔는데 아버지가 그때 사업이 잘 됐는데 한 달 만에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 아버지로부터 유학비를 받지 못했어. 그래가 무려 4년 동안 친구 몇 사람한테 돈을 받아 방세 겨우 내고 4년 동안 한 달에 10,000원을 가지고 세 가족이 산 거예요. 10,000원을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국립음악원에 입학하려고 시험 쳤는데 2번이나 떨어지고 그래서 이분이 한 것은 뭐냐? 정말 의학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그때 이분이 할머니의 그 신앙, 할머니가 예를 얻고 교회만 가면 할머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태성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성이 그 기억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한 기억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태리 가서도 신앙생활은 잘했어요. 그러나 한 달에 10,000원을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산 거예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고생, 아이가 정말 자라면서 양말을 전부 얻어 신었는데 한 번도 정상적인 양말 못 신고 빵군한 양말을 신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비관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4년 후 어느 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노래 부를 일이 생겨서 가서 노래를 불렀더니 우리 돈으로 돈 2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거만이겠어요. 그런데 이 200만 원을 아내한테 내놓으면 하나님 앞에 11조 못 드리겠고 그동안 4년간 밀린 11조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 아내한테 내놓지 않고 바로 봉투에다 11조 적어서 교회에 갖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달 후에 정확히 한 달 후에 오페라 가수로 채용이 된 거예요. 딱 채용이 되는 순간에 200만 원에 100배가 수입이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만 원에 100배의 수입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정태성하고 이름 쳐보세요. 여러분 감정 한번 들어보세요. 음악도 노래도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1년 동안 이태리 각 극장에 이 사람의 포스터가 안 붙은 극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야말로 개인 회계사를 둘 정도로 수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떨지 말고 정말 마음 약하게 먹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상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기당했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있는가? 큰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엄연한 현실 앞에 여러분께서 잘 깨닫고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받는 저는 우리 진천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11조 제대로 깨닫으면 하늘문 열립니다. 정말 열립니다. 여러분 11조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고 재앙 막는 길이고 물질 축복받는 길이다.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듣고 가지 말고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회복하리라 순종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